여러분, 성경을 열고 첫 페이지를 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전하는 전대미문의 선포를 듣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이 간단하고 명료한 선언에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선언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고 그리고 또한 뭉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하기 전에 창조의 종교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신앙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헛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지 않는다면 부활은 여러분 조잡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예수 부활을 무슨 100번, 1000번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지 않는다면 허망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주가 부활을 약속했고 그 창조주가 부활을 성취한 거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부활은 상식이 됩니다. 부활은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부활은 마치 여러분 TV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라는 거 많이들 아시죠? 저도 뭐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유명한 셰프 안성재 씨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시라면 부활은 안성재 셰프가 라면 한 그릇 끓이는 것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성재 셰프가 라면 한 그릇 내왔다고 해서 그걸 두고 우리 중에 야, 기적이 일어났다, 안성재 셰프가 라면을 끓여서 진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안성재 셰프가 라면을 끓였다는 말만 듣고 내가 그걸 내 두 눈으로 하기 전에는 못 믿겠소, 이렇게 말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부활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사실 저는 좀 껄끄럽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상식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운명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우리 신앙의 기원을 깨달으라, 이렇게 가만히 말을 걸어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살아라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지금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자가 누군지나 알고 좀 살아라, 제발. 이 말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무로부터, 아무것 없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선언한 것이라면 2절은 비록 창조되긴 했지만 세상이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원시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로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뭔가 신비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날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영이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싶다가 제가 예전에 교회 건축을 할 때 이 건축 설계하시는 우리 정시춘 박사님이 제가 살던 그 고사리 충북 괴산까지 내려오셨던 그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냥 폐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건축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이 건축 설계사가 되어서 현장 답사를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현장은 잡초로 무성하지만 그것을 돌아본 건축가는 거기 세워질 아름다운 공간을 상상하면서 꿈에 부풉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지금 그러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은 혼돈을 질서로, 공허한 세상을 충만한 세상으로, 흑암의 세상을 광명한 빛의 세상으로 창조하실 채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서 한번 따라하고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루아흐, 엘로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로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히브리 말이고요. 루아흐는 영, 바람, 호흡, 숨, 생기, 마음 등과 같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 8장에서 여러분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물이 막 불어났죠. 그때 하나님이 그 수면 위로 뭘 불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 때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어떤 바람을 하나님이 불게 하셨냐면 동풍을 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물을 양쪽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때 그 동풍을 의미하는 단어도 역시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루아흐는 분명 바람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 루아흐는 호흡,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 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욥기 27장 보면 욥은 자기를 비난하는 이 세 친구로부터 아주 여러 가지로 이제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 나 아직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때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이 아니라 숨,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루아흐는 어떤 뜻일까요? 바람도 아니고 숨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살짝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바람도 아니고 숨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아흐는 영입니다. 방금 함께 읽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말이 24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럴 때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다, 가리킨다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가장 위대한 교부 한 사람만 꼽으라면 성 어거스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돌아왔지만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얕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기는커녕 가늠조차 불가능하구나 라고 거의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창조의 신비를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진리이시고 내 마음에 비치신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대화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경을 믿어왔지만 내게 그 말씀은 너무나 신비롭고 여전히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어거스틴은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이게 중요하죠.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함께 일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중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서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요, 성자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30년 살다 가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엄밀히 말하면 이단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히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 계셨고, 창조 때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창조 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한 그 영이, 바로 그때 임하셨던 그 영이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이구나, 이걸 어거스틴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 마리아는 무엇으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경이 말하죠. 어거스틴은 깨달은 겁니다. 그 누가복음의 그 성령이 바로 지금 태초 수면 위를 운행하신 그 성령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깨달은 겁니다. 그 성령이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깨달은 겁니다. 그 보혜사가 뜬금없이 어디로부터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수면 위로부터 운행하셨던 그 성령을 지금 나에게 지금 보내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구나. 지금 어거스틴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에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강림하신 그 성령님, 어디서 뜬금없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영이 아니라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거스틴은 뛸 듯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성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의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다 성경이 말했지요? 수면 위를 뭐 했다고요?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운행하다라는 말, 라카프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움직이다, 운행하다, 휩쓸다, 품다, 달려들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 위를 왜 운행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 위를 이렇게 운행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별명조차 아름답게 성령의 하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 에프렘이라는 교부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작년 사순절에 새벽마다 우리가 이 에프렘의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하프라는 별명인데 왜 그러냐?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설교는 하나님의 음악 같아, 정말 놀라운 하프 소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랬기 때문에 성령의 하프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에프렘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영은 물을 따뜻하게 하고자 운행하셨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 물이 생물을 낳을 수 있도록 그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 에프렘은 암탉이 알을 품어 새끼를 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17세기 영국의 존 밀턴이라는 작가가 있죠. 그가 쓴 신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는 암탉이 아니라 비둘기에 빗대서 성령이요, 그대는 태초부터 계셔서 권능의 날개들을 펴서 비둘기처럼 그 거대한 시면을 품고 앉아 시면으로 하여금 만물을 잉태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밀턴의 신라권에서 말합니다. 암탉이냐 아니면 비둘기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둘 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셨다 말합니까? 생명을 주는 일, 잉태하는 일. 그래서 이런 해석으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뭐라고 믿느냐? Life Giving Spirit. 성령, 생명을 주시는 영,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다른 데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다른 본문 다른 곳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아주 희귀한 단어이면서도 그만큼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끄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절 말씀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 보면 모세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어떤 짐승에 비유하면서 노래합니다. 방금 여러분, 성령의 하프라는 이 에프렘은 이 하나님의 영을 무엇에 비유했던가요? 기억나시죠? 암탉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존 밀턴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암탉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바로 독수리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하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지럽게 하다는 것은 독수리가 발로 둥지를 이렇게 툭툭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들로 하여금 계속 잠만 쳐자지 말고 일어나 이놈들아, 이렇게 깨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주는 거 받아먹고 위험한 건 내가 다 감당해 주니까 너희는 이제 어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독수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뭐 하셨다? 운행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딱 2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모세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기나긴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 동안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앞으로는 홍해로 막혔던 적이 있죠. 그렇다고 돌아갑니까?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친히 그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우뚝 서십니다. 독수리가 맹수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듯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 없었을 때 많았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철없는 백성들, 애굽에 뭘 그리했습니까? 고깃 가마 그리워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 모세, 너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라고 불평과 불만과 반역과 패역한 그 백성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 입에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또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보면 독수리가 메추라기를 하나씩 잡아다가 백성들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장면이 막 떠오릅니다. 독수리 발톱으로 잡아다가 자기 새끼 입에다가 메추라기 하나씩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메추라기를 부리로 물고 오셔서 굶주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에 능숙한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숙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 훈련은 고사하고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사나운 이리, 사나운 맹수, 아말렉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 높이 치솟아 오르십니다.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관장하십니다. 그렇죠?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팔을 들라, 이렇게 치켜 세우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세가 경험한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모세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에서 드높여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앞은 광야요, 뒤는 애굽이요, 천지 사방은 원수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무너졌고요, 아말렉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40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린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혼돈의 시간,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저들은 만나를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계속 토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허망하게도 저들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이 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의 수치를 자초했고요, 틈만 나면 애굽 아래 굴종하겠다, 굴종의 백성을 자초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저들에게 광야 40년은 마치 공허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저앉아서 뭐만 생겼다 하면 불안불안 노심초사하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혹시 잊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공허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 그 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셔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부정했지요. 약속의 땅은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은, 내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먼 미래와 같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캄캄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의 생활은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캄캄한 흑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사십니까? 그런 영의 눈이 띄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40년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 순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머리 위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았기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독수리처럼 우리를 지키셨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독수리가 먹이를 물고 날아와 그 입에 넣어주듯이,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제대로 날지 못하는 자기 새끼 그 나른 날개를 펴서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언제나 이스라엘 머리 위를 떠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품어서 키웠던 그게 뭡니까? 독수리가 뭘 키웠습니까? 비록 입 벌리고 삐약삐약거리는 새끼였지만,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존재였지만, 독수리가 지금 뭘 키우는 겁니까? 독수리가 지금 닭을 키웁니까? 비둘기를 키웁니까? 칠면조를 키웁니까? 독수리는 지금 뭘 키우고 있습니까? 독수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닭도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배를 만드는 거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해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배를 만드는 이유는 항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새끼와 같은 이스라엘을 품으신 것은 그들을 둥지 안에 가두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둥지를 떠나 하늘 높이 날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여 앞뒤로 가로막힌 혼돈의 길에 서서 오들오들 불안불안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헛된 공허의 길을 아직도 하염없이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두 귀를 가리고 두 눈 질끈 감고 그런 흑암의 길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 안에 이런 흑암, 혼돈,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당황스럽더라도 여러분이 누구의 날개 아래서 자랐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 위로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Life Giving Spirit, 그 너른 날개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둥지를 박찰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둥지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높은 하늘을 향해 영적으로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